17장.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은요, 1620년 102명의 영국의 청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바로 이맘때 미 대륙에 도착하면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처음 대륙에 도착하였을 때 이 먹을 것이라고는 배에 아주 조금 남아있는데 그게 다였어요. 그의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반 이상이 굶어 죽었고, 또 병으로 죽었고, 혹은 얼어서 죽습니다. 그렇게 첫 해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은 본래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초실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또 맥추절이라는 그 절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사람 하면 제일 와닿는 게 뭐냐면 추석. 추석.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추석은 조상들께 감사하는 거지만 추수감사주일은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절기를 3개를 두었는데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매년 3번씩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 절기들을 지키도록 명령을 하였어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절기로 끝나는 것은, 우리가 감사절 하면 이 절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감사절에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다음에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어떠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문둥병은 이 불치의 병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 사실 이 사람들은요, 죽은 자나 다름이 없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가족들과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떨어져 있는 외로운 상태예요. 그렇게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죽은 자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나으면 다행인데 낫지 않으면 그 외곽진 곳에서 외롭게 살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곳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몸이 나았을 때만 제사장에 가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나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보이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문둥병자들은 자신들이 기대한 것과는 달랐지만은 어떻게 하나요?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요. 그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몸이 나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내 몸이 나았어. 자네 몸도 깨끗해졌잖아.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모두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모두가. 그런데 그 가운데 고침을 받은 10사람 중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가던 발길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문둥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나으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감사해라.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감사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무엇을 해주면서 나에게 감사해라 그렇게 표현하나요? 그렇게 말은 안 해요. 그러나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 속에는 감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발적으로 와서 감사하는 마음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성도인 우리도 그래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성경에 나타난 핵심입니다.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위해서 예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9명의 문둥병자들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 나 감사했잖아요. 생각할 수 있지만 감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마 9명의 문둥병 환자였던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이 9명의 문둥병자들은 자신들을 치료해 주었다는 그 사실보다 현재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였을지도 몰라요. 어떤 문제요? 이제 깨끗하게 나았으니, 건강해졌으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못 보았던 가족들도 보아야 되겠고, 이제 나았으니 당장 먹고 살아가야 할 것을 걱정해야 할 그러한 모습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문둥병자였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자신이 큰 죄인이었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게 된다. 무엇 때문에 잊게 될까요? 무엇 때문에 잊게 될까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 숙모가 가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도 옛날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참 힘들어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어. 그때 교회도 잘 다녔는데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셔요?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다니세요? 이제는 다 나았고 갈 시간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것에 그렇게 깊이 빠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해결된 기쁨은 아무리 커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문둥병자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 근데 예수님의 긍휼로 용서받고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주심과 같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값없이 거저주신 은혜예요. 여러분은 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값없이 주셨다고 아무 가치도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 하나님이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문둥병자도 아니요 온전히 치료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잊지 말아야지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말은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10사람 가운데 9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렸는데 이상하게도요, 전부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모세와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요, 매년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죄를 용서받은 성도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9은
어떻게 하나요?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저마다 감사하는 마음과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왜 자신들이 고침을 받았고 자신들이 만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에요.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요.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말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유대에서 제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요. 자신들이 만나고 경험한 메시아보다 뒤에 올 그 문제들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보다 우리 현실에 있는 그 문제들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감사를 묻어두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침받은 한 사람,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9명의 문둥병자와 같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감사가 없을까요? 왜 감사가 부족할까요? 사는 것이 힘들어서?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즉 감사가 없기에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자신의 삶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돼서 나를 지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오랫동안 계속될 때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을 표현합니다. 삶의 중앙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의 삶은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병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교회도 신앙도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살다 보면은 내가 불평하고 있는 것이 많은가요? 감사하고 있는 것이 많은가요?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이사야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른 자식들이 나를 거역한다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사야 1장 3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소는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한마디로 건망증 환자라고 그래요. 건망증에 걸린 사람들. 참으로 무서운 병이에요. 마치 자식을 애지중지하게 키워놨는데 하는 말이 누구세요? 저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아버지 하고 부른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말 한마디로 감사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감사는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의지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귀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감사 생활이 계속되어야 돼요.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잃었을 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지만,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고 감격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게 돼요. 냉랭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생각하라.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생각하라. 그 말은 너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 진실한 감사를 회복해라. 그래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찢어버리시겠다. 이 경고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돼요. 설마 나도? 아니요. 경고하신 그 메시지대로 우리도 살지 않으면 찢어버릴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요, 고라신이라는 지역과 그리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어떤 마을이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은혜를, 기적을 가장 많이 베풀었던 지역이에요. 벳세다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는요, 문둥병자가 고쳐졌고 중풍병으로 누운 종들을 낫게 했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회당장의 죽은 딸 그 야이로를 살리기도 했던 곳이에요. 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낫게 했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였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손을 펴게 하셨던 곳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증거가 나타나고 이 지역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요?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감사 생활을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감사하는 생활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안타까워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사의 다른 의미가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기억하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 결실을 맺은 것은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했던 사람들이에요.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일본 땅에도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좋은데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하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교회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별 볼 일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었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가진 종교는 눈에 보이는 수많은 우상과 그 미마모리 부족들을 가지고 다니지만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장애인이나 연약한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도 자신은 저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 추수 열매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실망이 크실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항상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라도 준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섬긴 대로, 심은 대로, 드린 대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셔요. 다른 말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매우 고마워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나에게 고마워하고 계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어려운 중에도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일들 중에도 그래도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고마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워하셔요. 오죽하면은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혼자 먹기에도 적은 양인데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온 어린아이가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 지역의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런 것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옷갑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여인은
너무 그 여인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고마워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이 전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마워하신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한 문둥병자가 보여줬던 이 모습과 같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려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실까요? 외면하실까요? 고마워하신다. 그리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감사할 거리가 더 점점 많아져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주의 인자하심이 항상 머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요? 시편 50편 23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감사드린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고침받은 자로 새롭게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감사로 산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보이신다. 구원을 보이신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도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를 옳게 여기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한 것 뿐인데 예수님은 그 감사를 믿음과 똑같이 결부를 시켜요. 믿음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잘되고 평안한 데서 감사가 나오는 줄로 알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어려운 형편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한 문둥병자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온 것처럼 우리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의 입술과 온몸을 가지고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 늘 기억하며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고백하며 감사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생활 가운데 감사하는 생활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표현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